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부자가 된다, 만사 형통한다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복 많이 받는 종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수선하고 삶이 어렵다 못해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인생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복을 물질의 복으로만, 입신양명의 복으로만 이해했다는 것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그 삶이 변화받아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되고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마음이 바뀌고 그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성실해지고 열심히 살아가니 물질이 쌓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자신의 삶에 복이 임한 이후에 물질도 늘어나고 신분도 높아지고 이전의 삶이 아닌 더 나은 삶으로 나아진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부자의 전 재산을 맡아서 일하던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관리자, 매니저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청지기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 부자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히 퍼져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살을 붙여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 청지기가 하고 다니는 행세를 보니까 주인의 고급차를 자기 차인 것처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식당을 들락다니며 자신이 주인인 양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고 차림새도 범상치 않고 다녔다는 것이죠. 이 소문을 들은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그 물증들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어느 날 그 청지기를 불러서 묻습니다. 자네 요즘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하게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자 그 청지기는 그걸 부인하겠죠. 극구 부인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 사실을 증명할 물증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자 이 청지기는 그 증거물 앞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제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 그 주인에게 바짝 엎드려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손이 발되도록 빕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혼쭐난 후에 자신이 그 집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하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좋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서 그 주인이 함께 기록한 그 빚을 준 기록 장부에다가 빚진 금액을 다시 쓰라고 합니다. 적게 고쳐서 다시 쓰라고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문서 조작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 주인에게 쫓겨난 이후에 그 빚을 적게 쓰도록 한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받도록, 그들에게 혜택을 줬으니까 날 좀 도와달라, 이런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청지기는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끝까지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인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또 심지어 자신의 앞날 위해서
장부까지 조작하면서 끝까지 불의한 일을 행한 그 청지기에게 주인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8절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 주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살 길을 궁리하고 있던 그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칭찬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탕진한 그 청지기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그 사기꾼 같은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하고 칭찬까지 했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 주인은 혼내야 할 것과 칭찬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해 보려고 또 다른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다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보았더니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분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을 칭찬했다. 왜 그랬겠느냐? 그가 제약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법을 잘 지키는 시민보다 영리하다. 그들은 늘 빈틈없이 온갖 수단을 꾀하며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남는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길 바란다.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설명한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잘못 들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살 길을 위해 방법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다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에 낙심하지 말고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근본적인 이유에 집중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0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이렇게 순종하기를 힘쓰고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청지기의 비유의 결과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비유에서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멋대로 탕진한 청지기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 앞으로 살아갈 국리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는 것인데 13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 비유와 이 결론적인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묵상의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를 선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과 재물을 대변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돈과 물질과 재물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전문가가 되든 학자가 되든 또 대단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 거창하게 포부와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유와 결론이 결국에는 육의 삶,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맡겨준 시간, 물질, 기회, 명예, 지위, 실력, 능력, 재능, 열심, 건강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다 인생을 마치겠느냐는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장부를 고쳐가며 그렇게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 빛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좋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이 청지기를 지혜롭게 하며 칭찬한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주인이 이상한 사람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인의 칭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품꾼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포도원에서 일꾼을 불러 일을 시키는데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한 일꾼에게도 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와 일한 일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품삯은 일한 시간만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용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 모순입니다. 보면 원칙도 없는 것 같고 계산에 맞지도 않고 납득도 되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고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율법의 원칙대로, 어떤 과학의 규칙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어떤 그런 방법대로 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의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건 이 육체 안에 사는 인생들은 어떤 원리와 법칙에서 되어야 그것을 인정하고 맞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칙과 법칙을 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가 바다를 가른다든가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우리의 삶의 원칙들, 자연적 법칙을 깨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모든 원칙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추측하거나 판단하거나 결론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으로서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이고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했던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께서 그 모든 원리와 원칙을 깨서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 가장 그 원칙을 깨고 법칙을 깼던, 상식을 깼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에 대한 집행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그 용서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손댈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런 사랑이 가당치도 않을 뿐더러 말도 안 되는 무모한 행동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지식의 수준도 아니고 대단한 경제 윤리적 수준도 아니고 온 세상을 다 이끄는 대원칙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원칙과 어떤 원리와 기준을 다 무너뜨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이해의 경지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초월한 믿음의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우리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제서야 날 위해서 죄 없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제서 그걸 믿을 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세계에 갇혀 사는 이 인생들에게 원리와 원칙과 법칙과 기준과 어떤 정돈된 질서에 의해서 그 속에서만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그 원칙을 무너뜨리시고 그 법칙을 무너뜨리시고 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